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날을 주심같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들을 나타내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여정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수없는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갈수록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간절한 소원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되는 역사적인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셀러 작가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헨리 나우엔이 이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긍휼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가장 잘 배려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허버트 험프리 상원 의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긍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허버트 험프리 의원이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서 끝에 작은 지우개가 달려있는 기다란 연필을 하나 집어들고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연필을 보세요. 이 연필에서 지우개는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지우개는 실수를 했을 때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긍휼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만 필요하답니다. 인생의 주된 부분은 경쟁입니다. 긍휼은 그저 지우개일 뿐이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뒤를 돌아보기는커녕 우리가 옆을 볼 여유가 있을까요? 그러한 맥락으로 생각해 보면요, 허버트 험프리 의원의 말과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인생의 중요한 관심사도 아니고 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오는 동안에 타인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타인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이 긍휼함을 가지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긍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대응어가 히브리어로 라함과 헤세드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감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 라함의 의미를 보다 앞서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 실제적인 그들의 삶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구체적인 이 도움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를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적 의미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불쌍하다고 인식하며 그저 말뿐인 인생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직접 뛰어드는 것입니다. 고통에 동참하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수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의 율법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배타적 신앙관을 배웠던 유대인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용서와 관용이라는 그런 개념이 희박했습니다. 그저 악은 악으로 또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의 삶에서는 일말의 긍휼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의 외양만 갖추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아나무인격의 신앙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의 삶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무섭도록 경색된 정죄와 비판 그리고 배타주의적 종교 풍조에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시대적 종교적 흐름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곧 각양각색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던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명예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높여내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아픔 중에 있던 그들을 고쳐주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뭐냐?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더라. 시간이 짧아 제가 이 두 구절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뿐일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절망과 상실감의 현장 속에 직접 참여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일으켰음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긍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도 긍휼을 입은 자요, 나도 긍휼이 필요한 상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천국이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살펴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 10,000달란트는요, 하루 동안 600명 아닙니다. 6,000명 아닙니다. 6,000만 명. 6,000만 명이라는 그 수 없는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요, 수조 원이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그 정도 돈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그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주인이 그렇다면 너와 너의 아내와 자식들과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너의 빚을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된 이 종이 어떻게든 다 갚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종이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빚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많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느 정도의 돈을 변제받는 정도의 수준의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어떠한 능력도 없었던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빚, 이 죄라는 빚을 짊어졌던 그러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죄값을 변제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임금과 같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입었기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있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후에 행했던 태도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으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만 정작 자신을 그렇게 긍휼히 여겨줬던 주인의 마음, 주인의 삶을 그는 본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빚에 비하면 극히 적었던 금액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악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은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본받아 우리는 이제까지 그 긍휼히 여김을 누군가에게 행하며 살아왔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긍휼히 여겨야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킹 SNS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올리신 실제 에피소드를 기록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장 평온한 시간에 갑자기 모니터가 멈추고 이어폰으로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져 왔습니다. 손님 중에 피를 토하는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객 중 4명의 다국적 의사 선생님들이 지원하셨고 그들은 비닐옷과 장갑을 끼고서 피범벅이 되어가며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큰 병원으로 긴급 후송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비행기는 거의 직각으로 항로를 변경하여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착륙했습니다. 구급차가 창밖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위해 다시 연료를 공급받고 비행 허가를 받기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항로 변경으로 인한 추가 시간을 포함하여 총 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글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그 불쌍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긍휼히 여김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들이 과거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받는 삶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그 한순간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듯 정상적으로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죠. 그래서 도무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교만함과 악함이 버젓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무엇이 전제되고 있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 내가 그 긍휼을 행동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 삶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복 있는 인생이 오늘 하루도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을 희생하신 긍휼의 은혜가 없었다면 과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살아가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듯 변화된 거듭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도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기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하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듯 천국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의 지경 속에서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긍휼을 타인을 향해서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렇듯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주님과 마주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생애 또한 더불어 함께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렇듯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또한 본받아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우신 주의 교회 가운데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와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소원하시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